바이블 라이브 딥앤와이드 빌립보서 마지막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빌립보서 강의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나의 모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그 간격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 힘으로 간격을 좁히려고 하면 더 힘이 들고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강의를 듣는 과정 가운데 오늘도 성령님 찾아오셔서 주의 능력으로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4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 공동체를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생명력을 제공합니다. 기도가 약한 공동체에는 당연히 생명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 조직과 다름없는 권력과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장소가 됩니다. 즉 인간의 속성에 따라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위에 올라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도자 간에 그리고 사람 간에 힘 겨루기와 세력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4장이 그 문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는 공동체 외부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였다면 이제 4장에서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 내부에 대해서 초점을 좁혀 나갑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명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지도자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교회 안에 지도자들 간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는 표현은 두 여성이 바울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끌어 나가는 일에 헌신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은 이들에게 권한다 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면서 간절히 권면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관계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작은 것 하나이지만 그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고 그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주변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으로 인해 어떤 사건이나 또한 작은 것에도 흔들려서 매번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단련되어서 좋은 관계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아니면 좋은 관계의 끈을 이어주고자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좋은 관계는 문제가 없는 관계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서로 얼마나 이해해주고 희생하는가,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좋은 관계가 나타난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면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편을 만들거나 한쪽 편에만 서지 않는 것. 두 번째,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인생의 팁이구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권면하였을까요?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계속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권면하였을까요? 2절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로 프로네임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즉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같은 마음을,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로봇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즉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풀어내인하셨던 그 방법을 따라야 이 두 여인도 문제를 극복하고 일치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높은 곳이 아닌 가장 낮은 곳으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 가지셨던 그 생각의 틀이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야 역동적인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장에 나오죠.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그러니까 높게 여기는 마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힘을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그들을 섬기는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왜 품어야 할까요? 이 마음이 없이는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권력과 욕망과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장소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현실의 문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를 사도 바울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과 복음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사도 바울 안에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지속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나 삶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송태근 목사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교회에 일이 끊어지지 않게 우리에게 숙제처럼 주신다는 겁니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학교 다니는 학생이 숙제가 있어야 그 숙제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공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력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숙제도 안 내주고 검사도 안 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참견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실력이 향상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일이 끝나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교회에서도 두 여인이 교회의 일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로 인해서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운 숙제가 던져질 때 그 일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 간의 우애를 더욱 다지게 되고 팀워크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면서 같은 비전을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즉 일보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멍에도 지고 동역함의 기쁨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3절에 나오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 멍에가 무엇일까요? 멍에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 소 2마리에 묶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맨 소들은 똑같이 힘을 쓰면서 같은 속도로 가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먼저 가려고 하거나 어느 한쪽만 힘을 안 쓰면 결국 둘 다 엄청 고생을 합니다.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움직여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을 통해 그 멍에를 함께 진 동역자는 특별한 감정과 신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서로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되어준다면 거기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분명히 비교할 수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바로 4절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 4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기쁨은 고난 가운데 경험하는 기쁨. 우리가 계속 빌립보서를 보면서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이제 아실 수 있으시죠? 즉,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성공이나 풍족함 때문에 경험하는 기쁨도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속에 있지만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음이 두렵고 걱정이 앞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주 안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로부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남의 결점에 대해 넓은 마음을 품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기뻐할 때 공동체 안에서 기쁨은 어떤 힘이 있었을까요? 그 기쁨은 전염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으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들을 핍박하는 외적인 거짓 교사들과 교회 내에 분쟁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에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이 계시는 주의 사랑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원수를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관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없고 기쁨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까이 계시는 다시 오실 주님의 사랑을 통할 때 내 감정을 넘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관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그 문제로 인해서 내 삶의 다른 것들 전혀 손에 안 잡히는데도 말입니다. 그 다음 6절에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4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구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죠. 45페이지입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빌립보 공동체가 어려움 속에서도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현재 명령형으로 지속되는 어떤 행위를 가리킵니다. 염려하는 것을 계속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지? 사실 이 말을 하는 바울도 염려를 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듯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면 새 번역입니다. 그 밖의 것을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가 날마다 마음에 눌릴 만큼이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염려거리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마음속에 일어날 때 상처와 관계의 아픔으로 인해 마음이 염려될 때마다 즉각 당장 기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도의 시작은 동시에 염려의 중단입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다른 관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려가 생기는 근원은 어디일까요? 바로 7절입니다. 마음과 생각입니다.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마음과 생각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컨트롤이 안 됩니다.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 심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곳에는 감정, 사랑, 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헬라어로 노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염려는 이 두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감정적인 장소, 그리고 이성적인 장소에
걱정이 엄습하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을 상태로 그때부터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5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를 떨쳐내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6절에서 기도와 관련된 세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엇일까요? 기도, 간구, 감사함입니다. 각 단어가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로 모든 종류의 예배, 간구, 감사를 포함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많은 기도가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고백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높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이러한 고백들이 더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간구입니다. 간구란 우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리고 우리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마음과 생각에서 끄집어내 탁자에 올려놓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탁자에 올려놓는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이 됩니다. 마음과 생각에 갇혀 온갖 걱정을 유발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간구는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표현이라면, 감사함은 과거와 현재에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수많은 문제에 휩싸여 있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간증이 많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실 때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감사의 간증들이 있기를,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 입술로부터 고백되어지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문제나 환경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내는 관심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문제가 아닌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해결은, 말씀이 말하는 해결은 환경이나 문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짓눌러 있는, 그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바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떠한 환경이나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해줍니다. 기도의 결과로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모습. 그리고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을 넘어 공동체에 적용되어서 우리 모습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2페이지, 기도의 결과로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는 염려와 걱정이 당연히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과 성령님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그동안 내가 쌓아 올린 것을 지키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알 수 없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미래를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동사는 본래 군사 용어였습니다. 빌립보에는 대단히 큰 규모의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키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상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로마 군대가 빌립보시를 겹겹이 둘러싸여서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키다, 하나님의 평강이 걱정이라는 염려나는 적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겹겹이 둘러싸여서 지켜주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 관점을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8절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3장에서도 나왔듯이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행실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사변적이고 추상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성도들이 힘써야 할 신앙의 미덕 8가지를 지속적으로 묵상하여 실천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이죠. 참됨과 경건함을, 옳은 길을 따라야 함과 정결함에 힘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다음으로 바울이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받을 만한 것들, 원문으로 보면 가까운 표현은 매력 있는 사람과 매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 시기를 보면 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믿음이라는 이름 하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 하에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과 다름없는 공동체가 되기에 어느 순간부터 매력이 없는, 사랑과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없는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6가지의 신앙의 덕을 통해서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6개는 마지막 2명사, 무슨 덕이 있든지 덕과 기림으로 요약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경지에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로부터 기림, 칭찬받는 이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속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칭찬받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 전파, 여전히 이 땅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가까이 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8절 생각하라라는 말은 8가지를 얻을 목적으로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너희 마음에 머물게 하라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을 이야기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생각하라고 한 8가지의 덕목에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말씀처럼 바울을 통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지속적으로 마음에 머물게 하고 그로 인해서 삶 속에서 행해진다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즉 평강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염려하지 않고 먼저 기도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며 모든 사람을 관용하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 그리고 깊이 생각하며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묵상했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빌립보서를 지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나와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 이렇게 먼저 말하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에 임할 수 있음을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먼저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고백처럼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영원히 풍족하게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잠시 1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제 10절 이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이 자기에게 보낸 헌금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면서 자신의 재정 원칙에 대해서 밝힙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감사를 표시했고 마지막 4장에서도 감사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0절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 자신에게 전부터 헌금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드디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내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11절부터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쓰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활동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매우 익숙했을 것입니다. 익숙한 표현들을 쓰는 것이죠. 11절은 자신이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불평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자족은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자원으로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마음속에 살아갈 수 있는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의 말씀처럼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배부른 상황이든지 배고픈 상황이든지 풍부함이든지 결핍이든지 자족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놀라운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12절에서는 앞의 말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하는 방법도 알고 풍부에 처하는 방법도 안다. 그러나 비천에 처해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반대로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어도 자만하거나 방심하여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즉 배부른 상황이든지 배고픈 상황이든지 또 풍부하든지 결핍이 나에게 있든지 그럼에도 자족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놀라운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비결을 배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헬라의 신비 종교들이 그 종교의 비밀을 터득했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보통 이방 철학이나 그런 종교에 대한 언어를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즉,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태도는 중요하지만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사도 바울이 해냈다. 비결을 터득해 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터득했을까요? 그러면서 13절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크게 써서 집 안에도 붙여놓고 가게에도 붙여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면 된다, 긍정적 사고의 표현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자신의 사업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선물해 주기도 하고 여기저기 써 붙여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본문의 앞뒤, 문맥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앞에 나와 있죠. 바울은 궁핍에도 어떻게 자신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자족할 수 있었고, 또 반대로 부유하고 풍족함에도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비결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낼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내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 그걸 덧붙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자족을 이루려고 하는 스토아 철학자들과 달리 자신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힘입어 자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와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 안에서 만족하면서 사는 놀라운 비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남성 성경 공부를 할 때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남성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경험들과 고백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인 것이죠. 돈을 최고의 목표로 하고 모든 것을 다해 돈 때문에 달려오면서 살았는데 건강이 무너지니까 그 최고의 가치였던 돈이 더 이상 그에게 있어서 한순간 종이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죽음 앞에 놓이니까 그 건강마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가치도 없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한 가족 중에 지인 중에 그동안 바라고 살았던 돈과 건강이 죽음 앞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게 되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그렇기 때문에 그 빈자리의 공허함과 외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하고 강구해야 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됩니다.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이전보다 더욱더 가치 있고 풍성해지고 그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에 대해 언급합니다.
4장 15절에서 23절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물질적 도움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헌금과 재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사역 초창기부터 자신을 물질적으로 도왔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헌금의 삼각형이 완성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 풍성하신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에게 채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바울과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는 삼각형이 그려지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먼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헌금으로 인해서 바울이 풍성하게 사역하게 되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풍성하신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더 나아가서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풍성하심을 따라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과 물질과 정성이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빌립보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내용들이 17절에서 19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의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동역자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 때, 또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의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43페이지를 보면 그 채워주심의 세 가지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19절에도 나와 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 것을 어떤 방식으로 채우시는가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신다. 이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주 안에서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으로, 나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채우실까? 어떻게 풍족하게 부어주실까? 두 번째입니다.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 무엇일까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채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성품에 따라 마음껏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우심은 우리가 동역자, 즉 형제와 자매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복음에 동참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괴로움에, 고난 가운데 함께 참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20절의 고백처럼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가 어떻게 맞춰질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빌립보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그리고 은혜로 마지막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4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 역시 빌립보 강의를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강 또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달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하면서 마무리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다시 삶의 자리로, 이제 강의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또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로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하나님,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말씀의 유익과 능력을 다시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구원과 사명을 이루어 나갔듯이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구원과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환경으로 인해서, 또한 물질과 건강으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즉각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주님 앞에 아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내 삶과 가정과 모든 영역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바라옵기는 예수님이 가셨던 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함으로 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름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와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복음과 말씀으로 오늘도 매일의 삶에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모든 강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언젠간 다른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